할렐루야, 11월 24일 아침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1월의 마지막 주가 시작되었는데요. 날씨도 많이 추워지고 그 다음에 급격하게 겨울이 찾아온 것 같아서 좀 몸이 얼어가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어렵고 힘들었던 한 해를 차근차근 한 걸음씩 마무리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아이성 2차 전투를 기록해 주고 있는데요. 사실 어제 주일날 보았던 여호수아서 8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도 같이 살펴봐야 되리라 믿습니다. 사실 1차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어지죠. 그 원인은 여리고성에 점령했을 때 나왔던 아간이 여리고에서 취했던 물건으로 인하여져서 한 사람의 욕심으로 공동체가 심판받게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어렵고 어렸던 여리고성을 점령했는데 정작 아주 작은 아이성 앞에서 무너졌던 것, 사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게 되어지죠. 바로 이스라엘의 교만을 통하여져서 하나님이 꺾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욕심과 교만을 꺾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전투에서 사실 졌으니까 이스라엘은 얼마나 사기가 떨어져 있겠습니까? 수많은 희생과 전략적 실패, 여호수아에게도 상당한 심리적인 압박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도 사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렇게 원치 않는 실패를 경험하게 되어지죠. 실패 앞에 좌절할 것이 아니라 실패를 딛고 그것을 통하여져서 교훈을 얻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그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실패했지만 그는 주저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다시 아이성에 가서 이번에는 전리품을 취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은 곧 여리고성의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말이 그렇지 사실은 한번 패배했는데 다시금 전투한다라는 것은 아마 더 큰 부담으로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져서 오늘 10절에 보면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백성을 점호했다라는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아침에 군대에 점호한 것이죠. 군대를 수집해가지고 전장에 나가기를 갑자기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명령을 그대로 나아가기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1차 매복에 3만 명을 뽑아서 아이성의 서쪽인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고 추가로 5천 명을 택가해서 매복시킵니다. 그리고 본진은 아이성의 정면을 공격해서 정예군으로서 그들을 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이때 아이성에 있는 이제 왕이 이 모습을 보고 전쟁을 치르러 나오게 되어집니다. 사실 이들의 전략은 되게 단순한 전략입니다. 앞에서 이제 유인해서 성 밖에 끄집어내고 매복해서 공격한다. 사실 전쟁에서 가장 흔한 방법이고 쉬운 방법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법이 먹힐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실패 때문이었죠.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패배했기 때문에 사실 아이성의 왕은 교만하여져서 이스라엘을 치러 성을 비우고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그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뭔가 잘 되고 뭔가 내 뜻대로 되어진다고 하여져서 우리가 교만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만은 사실 우리가 영적인 가장 큰 주의해야 될 것이죠. 늘 우리는 겸손해야만 합니다. 교만하면 시야가 좁아지고 사람의 말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도 당연히 들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상황을 살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늘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혜를 구하며 나의 삶의 한 구절 한 구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한 것입니다. 한 해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하게 말씀을 통하여져서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새해를 잘 계획할 수 있는 우리 누리다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18절 이후에 보면 재미있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여호수아에게 들려서 명령합니다. 너는 단창을 들어서 아이성을 가리켜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저는 이 말씀을 여러 가지로 좀 묵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이 아마 짜여진 신호가 아니었을까라고 묵상했는데요. 이 단창을 들므로 말미암아 지도자가 잔탕을 든다는 것은 어떤 명령적인 신호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그것이 신호가 복병에 있었던 그들에게까지 어떻게 전달되어진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 신호를 통하여져서 하게 되어졌는데 이 타이밍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 절묘한 타이밍에 아이성에 있는 모든 군사들이 아이성에서 나와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그 타이밍에 하나님이 명령을 주신 것이죠. 즉 우리의 믿음의 행동은
타이밍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타이밍을 주관해 주시기를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제가 묵상한 것은 만약에 이것이 전쟁에 계획된 시그널이 아니다 할지라도 이것은 또한 재밌는 표현이 되어지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 전투를 지휘하고 있다라는 상징적인 모습인 것이죠. 여호수아가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전투를 이끌고 계시다라는 표징이 되어지는 것이죠. 어쨌든 이 두 가지 이유만으로도 어떤 시그널이 된다 할지라도 사실은 더 큰 의미가 이 뒤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호수아의 태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복잡하고 소란스러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즉각적으로 순종했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는 앞선 아이성의 전투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은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다,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18절에 단창을 26절 전투가 끝날 때까지 내려놓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내려놓으라는 말씀을 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전투 중에 가장 바빠야 할 여호수아의 손, 특히 이 단창의 무기인데 전투 중인 그 상황 가운데 무기를 들고 계속 하늘을 향해 들고 있다? 어떻게 보면 자살적인 행위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져서 팔을 내리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찌 보면은 이 상황 가운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어리석어 보이는 행동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끝까지 단창을 내려지 않는 그 순종의 모습, 미련할 만큼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모습이 사실 저부터도 배워야 할 자세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인생의 계획도 중요하고 어떠한 잘 짜여진 플랜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단창을 무기로 사용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쓰시는 도구로 사용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그것, 하나님 내가 지금 필요한 거 돈이 필요합니다. 내게 재능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필요합니다. 내 방법으로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도록 그것들을 내어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승리로 이끌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여호수아서 말씀을 통하여 줘서 우리가 어떻게 환난 가운데 무엇을 해야 하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지 여호수아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왜 교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앞뒤를 살피지 못하며 결국 패망하게 되어지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때는 어리석어 보이고 이것이 가능할까 싶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기를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